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은 끊임없이 자꾸 흘러가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도 좀 더 편안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달콤한 말도 하죠. 또 친구 사이에도 서로에게 야, 나 너 사랑해, 좋아한다, 멋있어, 이렇게 칭찬하기도 합니다. 연인들은 두말할 나위 없죠. 사랑하는 두 사람이니까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흠모합니다, 이렇게 언어적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 있어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또는 역으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거친 말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동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하지만은 실천력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그야말로 말뿐인 사랑의 고백이나 선언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면서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도 노래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 대상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겠어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에 어울리는 행동, 삶을 살아내야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언어적으로 표현한 사랑한다는 말에 진정성이 증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엉뚱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기쁘다라고 생각하실 만큼 우리가 성숙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종종 요 근처에 있는 퍼일이라는 그 작은 동산, 산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그 동산에 이제 가곤 하는데, 이제 한참을 이렇게 구부정한 길을,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가다 보면은 꼭대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좀 즐겨 많이 모여서 운동하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덕에 있는 이제 막다른 곳인데, 근데 그 맨 끝에 보면은 어떤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움푹 패여진 지대에 있는 그런 주택인데요. 아주 뭐 화려하거나 그런 주택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른 주에 있는 아주 부자, 어떤 분은 뭐 그 주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집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가끔씩 온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아침에 가보면은 흔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거기 관리하는 분인지 뭐 청소하는 분이 진짜 가끔 보이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관리가 되긴 하지만은 조금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또 산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뭐 번쩍번쩍하거나 화려하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집을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집이지? 뭐 좀 더 잘 관리하고 사람이 살면 더 예쁠 텐데 하는 식의 약간은 칭찬보다는, 꾸중은 아니지만은 좀 못마땅한 듯한 그런 느낌을 표현한 경우들을 약간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냥 그 집만 이렇게 본다면은 뭐 특별하게 볼품 있는 집은 아니거든요. 새 집도 아니고 오래된 집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좀 불만 섞인 좀 어두운 표현을 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텅 비어 있는 그 집, 또 세멘트 바닥으로 있는 새 집이 아닌 옛집, 그걸 보고서 조금 투덜투덜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바로 그 집 바로 너머에, 그 집에서 눈을 조금만 들면은 그 앞에 보면은 아주 푸른 바다와 또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똑같은 지점이죠. 근데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고 무엇을 선택해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약간 좀 섭섭하고 불평 섞인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다가 진짜 멋있다, 하늘이 너무 푸르다, 저런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삼고 이 집은 참 멋있어, 덩달아 그 집까지 칭찬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한 사람은 칙칙한 그 세멘트 바닥을 보고 어두운 듯 보이는 집을 보고 불평하지만은, 한 사람은 그 바로 뒤에 있는 푸른 바다와 하늘을 보면서 그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면서 기쁨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앞에 예를 든 사람과 같이 엉뚱한 것을 집중하면 안 돼요. 또 그걸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바르게 선택하고 집중할 때에 찬송이 나오고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본문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눈과 손과 발, 그 마음, 영혼, 이것들을 선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신체, 영혼을 엉뚱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주변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엉뚱한 잘못된 것들을 선택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죠? 그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근심과
한탄하는 마음을 들이는 그런 잘못된 길을 사람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이것 선택하고 이것 선택해서 집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커다란 은혜를 이 사람들은 잘못 사용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자유로운 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리를 잘 사용해야 돼요. 권리이긴 하지만 또 그 속에는 거룩한 의무가 또 담겨 있죠. 소명, 사명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사는 그것을 우리가 잘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선택하면서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 과욕을 가지면 그것 또한 바른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됩니다. 물질, 명예 그런 것들 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칭찬하실 만한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어떤 것과 차이가 난다 하는 의미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야, 저분은 정말 구별된 분 같아 라고 말할 때 이 말 속에는 칭찬과 인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 생각, 그리고 삶의 방향들이 남다르게 바르고 탁월한 사람을 우리는 참 멋진 분이다, 참 구별된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라는 분이 바로 이런 구별된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당시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혹독하고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니까 너무나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기까지 할 정도로 사람들의 모습은 부정적으로 악하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전체가 악으로 가득 차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것을 좋아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득 찬 그 시대 가운데서도 노아 그 한 사람만은 완전히 다른 구별된 사람으로서 자기를 지켜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노아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노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유행하는 잘못된 문화에 굴복해서 그것을 따라 사는 동안에도
자신을 구별시켰어요. 그것으로부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성경이 평가하기를, 하나님께서도 평가하시기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거죠.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죄악된 환경과 문화 속에 자기를 던져버리지 않고 거기에 예속된 삶을 살지 않고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야 될 길이죠. 구약 성경에 나시린이 등장합니다. 이 나시린, 나자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별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나자르, 구별되고 헌신되다. 나시린은 술과 포도주도 금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도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등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를 잘 관리했어요. 자기를 철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 있는 것들로부터 지켜내기에 열심을 내면서 살았던 것이죠.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나시린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과 똑같이 동색이 되어가지고 함께 어울리면은 그건 구별된 사람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답게, 교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시린처럼 그런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생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우리가 누구와 같이 어울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나 태도나 심지어는 성적이라든지 길게 보면 인생이 좌우되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학교 갈 때 좋은 친구 사귀어라, 좋은 친구 가까이 해라,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지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걸 우리가 듣고 이제 성장해 왔죠. 왜냐하면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덩달아서 자기도 같이 좋은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권유를 하시는 거죠. 좋은 친구를 잘 사귀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친구와 함께 동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우리가 시행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에 노아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가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의롭고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살기에 열심을 내었다 라고 성경은 이 노아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11절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했습니다. 땅이 저절로 부패하게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부패하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그 문화와 풍토가 다 부패해버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낸 그 부패한 땅과 세상, 그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없죠.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주변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심지어 동화되어서 우리 자신까지도 어둡게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서의 그 본분을 잘 지키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 별 볼일 없는 사람, 영향력 없는 사람, 심지어는 좀 같이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엉뚱하다고 꾸중하고 또 소외시키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본분과 모습, 본질을 잘 지켜나갈 때 그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죠. 어릴 때 고모님이 시골에 사셨는데 초등학교 정도 됐을 때, 어릴 때 겨울방학 때 이제 시골에 놀러 가면은 그 다음에 농사를 위해 가지고 밭, 노 이런 거를 정비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리지만 저희도 가가지고 거기 있는 돌멩이도 골라내고, 그때 고모님 댁에서 이제 쓰레기가 많이 매립되어 있는 땅을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그걸 논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네, 거기 땅 파면은 온갖 쓰레기, 병, 돌, 오만 거 다 나오죠. 나쁜 모습이지만은 그것을 골라내고 하다 보면은 좋은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나쁜 땅에게 선한 영향력을 사람이 미쳐서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게 한 거죠.
또 밭에다가 논에다가 거름, 퇴비, 옛날에는 똥, 오줌 이런 거 막 뿌리고 그러잖아요. 잘 자라라고. 똥이나 오줌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나쁘다고 안 좋다고 평가받기도 하는 그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곡식들이 잘 자라고 땅이 또 기름지게 변화되거든요. 좋은 영향력이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다른 사람 똥오줌이라고 무시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밭, 논, 또 거기서 자라날 식물들에게는, 곡식들에게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별 볼 일 없다 또는 좋지 못하다 치부해 버릴 수 있지만, 자기의 본질을 지키면서 기능을 활성화시킬 때 다른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영향력, 다른 사람이 무시하건 뭐라고 말하건 상관없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누룩과 겨자씨와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하신 사명이라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홀씨지만은 그것이 멀리 날아가서 땅에 심겨지고 새로운 생명체를 자라나게 하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나가는 그런 우리